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예배를 드리시며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래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색깔 있으십니까? 어떤 색깔 좋아하십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저는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색깔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심리가 어떠냐? 이거 조사 들어갔는데 그러지 마시고. 근데 좋아하는 색깔이 그때마다 바뀝니다. 더 어렸을 때는 다른 색깔 좋아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곳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은 모두 다 녹색 좋아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좋아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색깔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색깔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동일한 것을 다 함께 좋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비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 복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복 받는 걸 좋아했든지 새해 첫 인사로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받으세요도 아닙니다.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복 많이 받아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복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큰 행운이 찾아오고 또 너무 좋다 하는 오붓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다 라고 사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에게 행복과 건강 그리고 많은 물질이 채워지기를 기원할 때 우리는 복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입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축복했다고 그 복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이 하나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에 있는 목적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정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비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독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읽던 중에 주의 말씀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오늘 본문인 신명기 31장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신명기 31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지난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돌봐주셨고 언약을 지켜주셨고 제사장 날의 사명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땅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행복한 대화가 신명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지시를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같이 나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의 땅으로 들어가 끝날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고 기록하셨죠?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내가 준 그 땅, 내가 차지하게 한 그 땅에서 그들이 안정을 누리게 될 때 나를 버리고 그 땅의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음탕한 짓을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나를 버릴 것이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그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렬하게 화를 내시며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그 모습을 보실 수 없어서 그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허다한 재앙, 환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보시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때문이다.
지금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극심한 재앙이 임하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들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하는 그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깁니다. 거룩을 훼손하고 창조시설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온갖 영적, 육적, 음란한 짓을 하는 이 다른 신을 따르는 이 모든 악행,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픈 마음을 지금 모세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잠시 후에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타락과 배신을 알면서도 그들은 죄에 무너지는 존재다. 그것을 아시고 나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겠다. 그 마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대적할 것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사랑,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늘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 너희의 실수, 너희의 실패를 내가 탓하면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끊임없는 죄와 실수를 반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이제 모세에게 이런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 너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게 해 주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 그들이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하나님 찬양하는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죄악 중에도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 노래를 지금 써서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참 비통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기 때문에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다 아시는데 이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복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평안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서 살찌는 바로 그 복의 최고 정점인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을 돕지도 않고 구원해주지 않은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적어 놓으셨죠? 나를 멸시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어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 복을 받고 잘되고 잘될 것인데 바로 그때 나를 없이 여길 것이다. 나를 조롱할 것이다. 내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행동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셔서 원한 것을 얻었더니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 우리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얻지 아니하니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다고 하시죠?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재난과 환난을 당할 것,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갖 재난과 고통이 덮치게 되면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내가 맹세로서 약속해준 땅에 이끌어 들이기도 전에 나는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후손들의 입에서 이 노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이 노래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21절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반을 아셨지만 그 전부터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한 것이 입에 붙어 있어서 그 노래로 인해 완전히 타락해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자신을 배신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놓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내로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의 말씀 붙잡으시고 다시 믿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모세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통곡하는 그 마음, 찢어지는 마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더 사랑하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그 음성들은 모세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모세가 무엇을 했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기록하고 그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셔서 하나님 그 마음, 모세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노래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노래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다 아십니다. 무엇을 다 아시죠? 배신할 것을, 하나님을 버릴 것을, 하나님을 멸시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면 잘 되게 해 줄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거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코 주의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인도자,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그 근원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더 사랑할 것이다.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래도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 제가 이런 나쁜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된 놈인데 이래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멸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널 떠나지 않는다. 널 더 지키고 있다. 너의 회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유혹이 심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이라고 주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탓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의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주의 구원을 찬양하고 주의 함께하심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못하고 너를 더 굳게 붙잡고 사랑하고 있다. 주의 이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힘써 주님께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